우리의 소원, 많은 소원이 있죠. 그 중에서 우리의 소원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할지 한번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기 전에 어떤 특정한 간구를 하기 전에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생각하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다. 초월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렇게 초월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초월하시면서도 함께 하시고 거룩하시면서도 친밀하신 그 아버지가 되신다. 그 아버지를 먼저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기도하기 전에 그렇게 인식할 때 하나님의 그 대면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마주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기도가 출발하는 거지, 우리의 간구를 막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거룩하신,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되신 그분과 대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식하는 것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무한한 질적 차이를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 거기에 그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크심이 비교가 되면서 무한한 질적 차이를 느끼게 돼요. 그럴 때 거룩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성품이 아주 탁월하다. 하나님은 사랑이 탁월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런 성품이 우리의 성품과 비교할 때 우리는 너무나 인격이, 성품이 그렇게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그 성품, 그것이 비교가 되어질 때 무한한 질적인 차이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질적인 차이를 느끼는 것을 바로 거룩한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줄 필요가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 그 정말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기도가 먼저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이제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증가시킬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렇게 더 증가시키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스스로 완전하신 분인데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까요? 이제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의 크심에 우리가 보탬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심이 사람들에게 크게 알려지도록 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런 의미. 거룩은 하나님의 탁월하심 그 자체입니다. 거룩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날 때 영광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증가시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증가시킬 수는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아주 탁월하신, 위대하시고 성품이 탁월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막 선전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막 선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그 하나님을 그 선전도 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겠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있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데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여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경험하여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선전하고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전에는 귀로만 들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거는 시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더 살아있는 지식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고난을 왜 받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굉장히 아주 어쩌면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여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욥이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도 생기지 않고 이런 하나님을 알 수 없었죠. 욥은 인과응보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과응보의 하나님. 그래서 내가 뭔가 나한테 병이 생기고 재앙이 생기면 내가 무조건 죄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죄와 상관없이 고난을 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틀에 갇히지 않는 하나님을 고난을 통해서 알았어요.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악마저도 하나님은 통제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인과응보에 갇혀 있지도 않고 악한 것마저도 악의 세력마저도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구나. 그걸 느끼면서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경험하여 알게 되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이제 번역했지만 과거에 나가 지금에 나고 미래에 나가 과거에 나며 지금에 나가 현재에 나고 이런 식으로 다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여호와는 사실 이름을 알려줬지만 이름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름에 갇히신 분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이름을 가르쳐 주시긴 했지만 나는 나다 이겁니다. 자존성. 나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다. 피조물은 꼭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게 피조물입니다. 스스로 자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는 이스라엘에게만 여호와로 나타나셨지 일반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이 자존하신 분이 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여호와라고 나타나셨나요? 굳이 자존하시기 때문에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지 않아도 스스로 완벽하고 스스로 행복하시며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과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우리가 존귀한 자녀죠.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자존하신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그 하나님께 선택받은 언약 백성이 그렇게 귀하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 담겨 있어요. 내가 너희를 귀한 존재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어요. 그는 피조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엘로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다가 어떤 동사나 명사를 합쳐서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즉 여호와 라파, 뭡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부지런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여 알면 하나님의 이름을 선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마련되는 셈이죠. 자,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이레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여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경험하여 알면 경외감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외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경외는 무엇입니까? 경외는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인데, 단지 두려워하는 것만이 경외가 아니라 두려워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경외인 것이죠. 두려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합쳐져 있는 것이 경외라고 합니다. 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염라대왕처럼, 하나님을 염라대왕처럼 그렇게 염라대왕 대하듯 막 하나님 나한테 무슨 해코지 할까봐 그렇게 무서워서 그런 거는, 그래서 하나님을 막 믿고 하나님에 대한 뭐 열정, 그런 건 전부 이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내가 구원 못 받을까봐 그냥 그 14만 4천 거기에 들지 않을까봐,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그야말로 염라대왕처럼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워낙 우리와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로 말미암아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는 그런 두려움이죠. 그래서 질적인 차이, 거룩함을 경험하는 데서 오는 그 두려움인 것이죠. 그게 바로 경외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요약해 볼게요.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질적인 차이, 거룩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알, 그런 지식, 그걸 통해서 두려움과 존귀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시편 기자도 그렇게 경외를 강조했고, 뭡니까? 전도서 기자도, 그리고 잠언 기자도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다 지식의 근본이라고, 경외하는 것. 베드로는 이걸 경험했어요. 밤새,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밤새 고기를 잡아도 허탕쳤는데 주님께서 이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문가잖아요. 내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데 잔뼈가 굵었습니다. 이 정도 밤새서 그렇게 고기를 잡으면 고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기 잡는 거는 제가 더 전문가 아닙니까? 라고 하지 않고 밤새 허탕을 쳤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이 막 찢어지고, 그래서 배 한 척으로 모자라서 도와달라고 자기 동료들을 불러서 막 도와달라고 배 두 척에다가 그냥 그물을 했는데 배가 막 그렇게 막 가라앉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다. 거기에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기 잡는데 잔뼈가 굵었는데도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만큼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이건 무엇인가?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고기 많이 잡았네, 정말 그냥 막 기뻐가지고, 야, 돈 많이 벌었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두려웠습니다. 저분은 과연 어떤 분이기에 그럴까?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야. 나의 이 경험으로는 고기가 이렇게 잡힐 수가 없어. 아마 저분은 자연을 움직이시는 분이 아닐까? 고기야 모여라,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물고기가 저분의 명령을 듣고 거기에 모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좀 상상력이 들기도 합니다만, 엄청나게 두려워 떨어서 고기를 많이 잡은 기쁨보다는 이렇게 얘기했죠.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한 거예요. 이런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그렇게. 자,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통치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지 않아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력을 꺾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력을 꺾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기도를 하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이런 질문이 들어요.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가? 이런 질문이 들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반대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잠시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사탄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그 세상이죠. 하나님이 주권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이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잠시 허용하신 그런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반대 세력 때문에 마땅히 높여져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면서 그것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기도가 그러므로 반대 세력을 꺾어 주셔서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는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반대 세력을 꺾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아직 안 돼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지금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당시에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이기 때문에 귀신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라고 합니다.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했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것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태도를 바꾸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개선문입니다. 승리의 개선문이에요. 그러나 비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형벌받기 위한 그런 안타까운 문이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심히 흔들렸는데 평소 때 비행기를 자주 타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비행기가 평소 때 타는 것보다 엄청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지금 길이로 인하여 막 그럼 덜컹덜컹하고 이게 순간적으로 자기가 경험하지 못할 정도로 비행기가 막 흔들리니까 이게 죽는구나 싶었을 때입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인인데 그 순간 이 위기의 상황에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떠오르됩니다. 이게 참 그래요. 이게 평소 때는 믿음이 연약한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정말 이 죽음을 딱 맞닥뜨려질 때 이런 믿음이 발동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계속 임하고 있습니다. 완성을 앞두고 있죠. 개인과 교회와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지금 임하고 있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신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의 세력을 꺾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비신자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이거예요.
예수 믿게 하소서. 사탄의 지배를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자는. 그러나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비신자는 사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사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다만 죄의 지배를 받을 수는 있어요. 이 차이가 뭡니까? 신자는 이것이 죄인 줄 알고 죄와 저항하면서 싸우면서 연약해서 죄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비신자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건데 사실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죠. 죄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결코 마귀는 우리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그 죄성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의 죄성이 마귀에게 하나의 그 통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죠. 교회가 말씀으로 통치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세상의 원리대로 통치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회에 대해서 복음의 거룩한 영향력이 미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세력을 꺾어주소서. 제가 더 순종하게 하소서. 또 예수 믿게 하소서. 사탄의 지배를 벗어나게 하소서. 또 말씀으로 통치하게 하소서. 또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그래서 마침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하소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고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이나 왜곡된 종말론처럼 주님이 오시니까 이제 일도 안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어요. 일부가 그랬어요. 그래서 일도 안 하고 막 주님이 오시니까.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하지 아니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게 그 배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잘못된 종말론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종말에 대해서 무관심해도 안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양극단. 너무 시한부 종말론이고 왜곡된 종말론에 그냥 취해서 그냥 삶을 포기해 버리든지, 아니면은 그냥 이 세상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종말 자체를 재림을 기대하지도 않는, 무관심하다. 이걸 피하는 것이죠. 재림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재림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주님이 조금만 늦게 오셔서 우리가 학위를 마치고 결혼의 재미를 보며 사업이나 직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손자들을 보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 진정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그 놀라운 의가 실현되기를 갈망하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왜곡된 종말론에 빠져서는 안 되지만 고대해야 돼요. 내일 주님이 오실까? 이렇게. 그러면서 정말 주님 만날 것을 고대하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마라나타라고 했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반대 세력을 완전히 꺾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모든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는 그런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마라나타, 이게 이제 마라나타 이렇게 읽는 거예요.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주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라나타. 예, 그렇죠. 마라나타. 이 신앙을 초대교회는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신앙을 붙잡으십시오.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세 번째 기도는 두 번째 기도와 연관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당연히 성취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순종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기도는 얼핏 보면은
세 번째 기도는 얼핏 보면은 불필요한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에 포함된 기도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세 번째 기도가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러고 끝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생략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는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세 번째 기도를 넣음으로써 약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제가 묵상해보고 왜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할까? 묵상해보고 묵상해볼 때 이 세 번째 기도가 이게 참 은혜롭더라고요. 자, 이게 이겁니다. 두 번째 간구, 즉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두 번째 간구의 의미를 더 확장하고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악에 반하여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즉 대항하는 악과 전혀 관계없이 순전하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뜻이죠. 자, 이것을 좀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냐면 온전하고 순전하게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어떻게 성취되죠? 서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아주 원수가 있어요. 그럼 그 원수에게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원수의 해코지하는 거 다 참아내고 악한 세력을 다 그냥 대항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악한 것에 반대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겨우겨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는. 그러나 저 하늘에서는 원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이 굳이 원수에 대항해서 그냥 겨우겨우 실천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두 다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저 하늘에서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온전히 순전하게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걸 강조합니까? 좀 제발 안타까워해라라는 뜻입니다. 제발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 좀 해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는 약육강식이 들어왔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경쟁할까? 그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왜 원수라고 하는 것이 생길까? 그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해라. 왜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존재할까? 그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그 모든 것이 다 사탄 때문에, 죄의 세력 때문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선악과에. 그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저 새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끝내도 될 걸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마태는 추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눈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저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걸 보면은 견딜 수가 없어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어서 어떻게 할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분쟁과 다툼이 있을 때 그걸 못 견뎌야 됩니다. 왜 분쟁과 다툼이 있는 것인가? 왜 사람이 이래야 되는가?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걸 안타까워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순전하게 성취되게, 하나님의 나라가 순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11장 6절에 있어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왜 약육강식이 들어오고 왜 동물이 인간을 공격합니까? 인간의 말씀에 말에 동물이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창조 질서였는데
어떻게 하여서 이 창조 질서가 깨진 것입니까? 왜 사자는 배고프면 사람을 물어뜯어야 됩니까? 어찌하여서 이렇게 세상이 찌그러졌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전혀 해가 되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라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런 찬양이 있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고대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 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기도문의 첫 세 기도를 요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것이 충만하죠. 그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여호와의 통치가 완벽하며 그리고 여호와의 뜻이 순전히 성취되는 그것이죠. 그것이 이사야 11장 9절에 있고 이사야 11장 10절 그 바로 그 다음 절에 이새의 그 싹에서 하면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나라를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새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것은 결국 우리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할 때 참되게 우리를 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반대 세력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굳이 악한 세력을 대항할 필요가 없는 그 영원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이 소원하니까 제가 어떤 분이 생각나는데 이분이 80세 이전에 죽을 것 같아서요.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 적정 수명이 80세 이상은 살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노후 준비를 80세까지만 딱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웬걸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살아요. 이분이 거의 90에 육박까지 하셨는데 훨씬 오래 사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이 80이 넘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제 생각에는 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그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 사시게 하셨나,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막 너무나 그냥 기뻐하셨는지 이제 80이 넘어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 성경적인 용어를 몰라요. 거룩이 뭐지? 그 영광이 뭐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막 이렇게 굉장히 막 감격스러워서 저한테 와가지고 이 목사님 제가 오늘 하나 알았습니다. 하나 알았어요. 경외라고 하는 게 뭔지 알았습니다. 제가 막 그냥 그 나이 먹고 뭐 예수 믿고 그래서 이제 잘 몰라서 그랬는데 그 시편을 읽다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그러는데 경외가 뭐지 그냥 궁금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읽었던 그날 시편을 읽었는데 그거에 관한 설교를 또 들었습니다. 그냥 그 계획도 없이 그걸 하나님 듣게 하신 거죠.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경외라는 거가 그렇게 잘 그게 깨달아 알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알았는데 그게 그렇게 기쁘대요. 그러면서 기쁩니다. 그러면서 참 아쉽습니다. 제가 젊어서부터 예수 믿었으면 더 정말 섬겼을 텐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감동이 그렇게 참 저렇게 어르신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알았다고 저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동으로 다가왔는지. 또 한편으로는 조금만 더 젊어서 예수 믿었으면 내가 정말 더 섬겼을 텐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인생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인생을. 그분은 80세까지는 그분의 소원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을 것입니다, 아마.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그분의 소원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경외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의 삶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이 이후의 삶은 내가 올바른 소원을 가지고 산다. 그렇죠. 그렇게 소원이 중요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렇게 올바른 소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소원은 정말 어떠한 상황에도 상관없이 기쁠 때도 하나님의 영광, 슬플 때도 하나님의 영광, 화가 날 때도 하나님의 영광, 심지어는 죄를 지는 때도 하나님의 영광. 죄를 짓고 나서 깊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어느 상황에 처했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겨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고 이 땅이 하나님의 순종으로 그렇게 온전하게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소원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새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회복되게 하소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소서라고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 소원을 점검하시고 그 소원이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회복되는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않은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우리의 소원이 바뀌어서 신비스럽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